오늘 이제 세 가지의 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2장 1, 2, 3절 내용으로 가고, 그 다음은 4절부터 2장 끝까지,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대지에는 제가 강의 안에 넣어 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3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2장, 3장을 오늘 다 살펴보기 때문에 끝이 나고, 다음 주에 하는 거는 하박국 안에 있는 신학적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방금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분노에 가득 찬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기 눈에 띌 만한 곳, 파수꾼이 있는 곳, 성루 위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끔, 또 내가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파이데이아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해서 파이데이아라는 기독교 교육과 MT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그때 강사 목사님이 창원에 계시는 이상영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주제는 그런 것을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년이 되어라. 20살 때 얼마나 가슴 뛰는 내용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께서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흘리시는 말로 내 같으면 발꿈치라도 들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20살 어린 나이에 저거다. 저걸 내가 해야겠다. 아무도 저건 안 하겠지. 그래서 그날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땀이 비 오듯이 하면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받아보겠다. 은혜를 경험해 보겠다. 아시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의 그 간절함. 그보다 그 앞서 제가 중학생 때였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경배와 찬양, 아마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 때 찬양 인도를 하면은 이 선교사님은 특징이 십자가로 나오라 이걸 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강대상 위로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3,000명 가까이 있는 온누리 횃불회관 양재동에서 하는데,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 은혜 받아보겠다고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선교사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 올라와 있으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그때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드럼 근처에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형들이 십자가를 타고 기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꼭대기에 먼저 오르는 놈이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결국 정상까지 누가 올라갔어요. 십자가가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러면서 아마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기억이 있다 보니까 하박국 2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 어떤 하박국의 심정이 어떤지, 하박국의 모습이 어떤지 참 상상이 잘 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장 간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느낌이 이제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제 용광로 같은 분노를 품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게 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라 하나 보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직접 내가 들어보겠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어쩌면 맹랑한 모습일 수 있고, 어쩌면 저게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하박국 1강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박국이 지금 성로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쁘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장면에서 불평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삼키게 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로운 것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괴로운 말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 되겠다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약해질 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약해질 때마다 다른 신을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박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누굴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확실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제1강에서 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한테 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구할 때 항상 젠틀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오늘 기도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혼자 좀 기도를 해야겠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1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됐는데, 교육자들이 주여 이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외쳐야 돼요. 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앞에서 주여 하면은 따라한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또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있었는데 강도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질러를 하니까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목이 쉬도록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한 개도 없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새벽부터 딱 와서 제 왼쪽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만의 어떤 룰이 있는데, 부교육자가 일단 여기 강대상 앞에 여기 바닥에 앉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그러면 요 앞으로는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새벽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교육자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알아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제 앞자리에 이렇게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리의 규칙이 깨어질 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꼭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제가 볼 때 앉으시는 자리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 모르던 사람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목을 어쨌든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리인데 내가 항상 이쪽에서 보는 그 느낌이 있는데 오늘따라 바뀌어가지고 일로 갔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건데 그날따라 제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제 박자에 안 맞게 계속 8분의 6박자로
32비트로 계속 주여를 외치는데 이거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 막 죽겠는 거예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만 말기신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겠다 해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 기도 모습이 제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답을 듣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할 때 기억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간절한 모습과 비슷하지만 반대의 모습, 어쨌든 답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박국 지금 그렇게 성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1장에 일단 뭐죠 이게? 1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이 이제 성루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답을 듣고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성경을 보시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1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답을 안 주면 제가 죽든지 뭐 하나님이 어찌되든 둘 중에 한 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답을 주십시오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되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 본문 보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아주 작습니다. 작고 얇아요. 작고 얇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1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틈만 나면 읽어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다 떠나서 제목부터 보십시오. 교회가 내 고민이고 교회가 내 사랑이라는 이 제목,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여러분은 표정이 교회가 고민일 수 있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는 막 수준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제 인생의 고민이고 교회가 제 인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그 책을 이 하박국 이 고통을 노래하다를 쓴 김기현 목사님 이 저자가 읽으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왜냐면 필립 얀시가 고통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평생을 고통에 관한 글을 써왔던 얀시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서문에 적어놨냐면 나는 고통의 문제 혹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 같은 주변부의 주제들로 이 책의 저술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문제나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중심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차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필립 얀시가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는 무슨 소리냐? 성도에게 고난보다 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를 주변부의 문제라 평가했느냐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실상 얀시의 말은 옳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책을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요사에 긴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시가 말한 고통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핵심 문제가 아니라 주변부에 속하는 문제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신앙의 원초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문제지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답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정말 강력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문제를 경험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해답을 들었다. 신앙의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아주 작은 문제라도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답을 못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그로 인하여 완전히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난은 그만큼 인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고난은 삶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1번의 제목이 돼 있죠.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욥기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하면 고난하면은 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욥기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제가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욥기 1장을 보면은 욥기 1장 9절에 이미 이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기 1장 9절 쌍따옴표 돼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면 욥기는 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논쟁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까닭 없이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손을 들기는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나에게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하나는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자 의지할 대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나 초기에 어린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요구를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함과 비난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다 겪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여준 게 욥기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게 맞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욥이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해도 그 당대에 가장 경건한 그런 이렇게 인정받는 의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욥이 선택되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 아니라 삶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의인이라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극복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고 선지자 미가는 그것을 3개로,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참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장난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언어 유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했다. 유대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유대인의 이 한 문장과 종교개혁의 정신은 연결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종교개혁의 동력이었지요.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재발견하고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이 기록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었습니까? 하박국에 기록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은 구약에서의 중요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박국이 지금 망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답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한 묵시를 기록해 줄 테니까 이거를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지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믿음으로 넘어왔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하박국이 얘기하는 믿음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박국이 얘기하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오늘 들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다리라는 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답을 주시던가요? 어떤 성도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십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열사들과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거를 빨리 배우셨는지 초등학생인 저에게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 하시기도 한다. 기다려라, 자전거 사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자전거는 제가 사본 적이 없었어요. 사주신 적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주겠지 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기다리라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떻든가요? 완곡한 거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하박국에게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는 것 같으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믿음의 핵심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 번째하고 연결되는데요. 기다림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인내심이 있어야지요. 기다림과 인내는 이제 두 개 연결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묵시, 이렇게 이제 저자는 묵시라고 표현했는데요. 동그라미를 쳐서 줄을 섞어 가지고 소망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다리라,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뒤는 아직 네가 알 때도 아니고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기다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뭔가 말을 해줄 건데 너는 이 묵시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묵시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아라 하고 묵시에다 동그라미 치고 소망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늘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 같으면 냉장고에다가 자전거를 2093년 12월 31일에 반드시 사준다. 근데 그날 내가 안 오니까 그건 이제 소망이 안 되는데 한 1년 뒤에 날짜를 적어놓고 반드시 사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계시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뭡니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믿음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인내와 소망을 지지대 삼아 믿음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랑 뭐요? 인내와 소망. 근데 보십시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앞에 내용부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소망과 인내예요. 자,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고 밑에다가 고광재 사인해 놓으면은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 웃기만 하세요. 이렇게 웃기만 하시는데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사인이죠. 그런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 어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실 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약속을 주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소망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약속을 다 지키던가요? 조용하신 걸 보니까 별로 약속 이행이 잘 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아 인내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교리적인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핵심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깨달은 어떤 신학적 주제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오늘 제가 마침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소망과 인내를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야만 그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다른 누가 주는 모든 소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이 우리의 인내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는 원어적으로 이미 계시 혹은 비전이라고 번역이 돼요. 비전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서는 이 계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적어놔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어놓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망을 보는 순간부터 달려갈 동력이 되게 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래요.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보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즉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보고 달려갈 동력을 얻는 자, 그 소망을 보고 견딜 인내를 찾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 어떻게 증명하나?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어떻게 견디는지,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소망이 뭐였습니까? 어디 가는 거죠? 예,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러 오셔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40년의 광야를 지내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 40년 자신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누가 그걸 갑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이 성취되는 것까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을 여러분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쫙 설명을 다 했고요. 반가로 3번을 보면은 우리는 인내로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내한다 칩시다. 하나님의 하박국 입장에서 바벨론이 막 강포하게 막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지. 그걸 믿고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청년들이 막 몰살당하고 막 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막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견디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악이 점점 더 창궐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 주셨고 내가 그 믿음 가졌고 그러면 이제 그 소망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 되는데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 예가 또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가난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여요. 가다 한 세대가 죽었다니까요. 그 다음 세대가 따라가는데도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껏 그래도 뭐 상황이 나아져야죠. 40년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광야를 뭐라 부르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광야 땡땡, 광야 학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십시오. 인내는, 여기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내는부터 밑에 세 번째 줄 시작. 인내는 고통 속에서 발화하고 소망을 먹으며 자란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만든 문장인데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써놓고도 이거는 됐다, 이거는 이러면서 하나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는 고통 속에, 믿음의 인내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인내. 그냥 우리가 그냥 참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두 축이 있잖아요. 이게 자라나가는 것은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의 인내가 발알을 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죠? 믿음은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점점 견고해지고 자라나간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말을 들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안하죠. 저희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직장 생활이니까 계약이 이제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말이 되면 엄청 불안해해요. 내가 내년에도 학교에 있나? 내가 이 학교를 떠나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같이 일을 하자는 말을 들은 사람과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 이거 같이 합시다, 은밀하게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은 이제 됐다,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니 어찌 되는 거면 모르지, 뭐 그래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도 어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얘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살았나 죽었나, 나는 어떻게 됐나, 이제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타타타를 부른 김국환.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모두 알면 재미없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 한 치 앞을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모르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어제도 아이들을 데리고 해운대 비축제 데려갈 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 제일 좋은 아빠인 줄 알고 기분 좋게 데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성질 내기 전까지. 제가 가가지고 성질 내고 삐져가지고 아내가 그만 좀 풀지 이렇게 하는데 안 삐졌어 이러면서 그 못났게 있을 줄 알고 제가 갔겠어요? 그거 알았으면 안 갔죠. 집에 있었으면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또 삐지면 되게 못났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화를 내는 타입이 아니라 또 삐지는 타입이에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삐지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삐지는 타입 싫어하니까 전부터 막 이러면서 질린다 이런 표정으로 하시는데, 남자들이 좀 대부분 또 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 여기서 저를 또 배신하시네 다들. 우리는 삐져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으로. 근데 좀 그거 가가지고 삐질 줄 몰랐죠. 나는 오늘 가가지고 비축제 아들 보여주고 모래사장에서 아들하고 모래놀이하고 막 난 좋은 아빠다 생각하면서 완전히 막 자아도취에 빠져갔는데 완전히 분위기 잡쳐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죠.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불안함 속에서 영원한 불안의 강을,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어느 쪽이 강화율인지 모른 채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안 보신 분들은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다리로 가면 되는지 다 아는 인생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심지어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어때요? 다리에서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또 죽어도 살아나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셨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장례식에는 뭐가 그래도 남아있습니까? 소망이 남아있죠. 어느 소망? 천국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소망을 담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장례 집례를 제가 처음으로 교구를 맡았을 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월쯤이었어요. 3월쯤이었는데 이제 산이 녹잖아요. 3월이니까 산이 녹고 눈도 좀 녹고, 일산 파주 지역이었는데 산이 엄청 추운데 이제 산이 조금 녹아갈 즈음에 갑자기 장례가 터진 거예요.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동반으로 가신 거죠. 자식들에게 짐 된다고 두 분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가 교구를 맡은 날 강도산대, 뭐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녀 성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실종이 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셔서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몇 시간 안 지나서 소식이 왔는데 발견이 된 겁니다.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정말 장례식을 하는 내내 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장례식장이 진짜 장례식 분위기예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같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게 2장 1절에 3절 내용을 지금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고 그 약속은 바벨론이 비록 너희를 치겠지만 회복시킬 것이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 바라보면서 견뎌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주신 계시가 뭐냐면, 그러나 바벨론과 이 남유다 왕국은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망루비에서 외쳐라. 너희들의 그 멋진 우상들은 다 죽은 신이어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2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 뭐냐면, 하박국이 남유다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처럼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애석하지만 심판받으니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아니라 너는 심판받을 것이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그 심판은 아주 매서울 것이고 아주 날카로울 것이야. 이런 저주를
뱉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순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박국의 2장에서 3장으로의 온도 변화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단어는 인내,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장인 연민입니다. 근데 분노는 제가 길게는 다루지 않고요. 하나만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기에 안 좋죠. 제가 어제 그래 삐져 있는데 그게 보기 좋겠어요? 제가 삐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생기잖아요. 기분 팍 상했단 말이에요. 이미 기분 팍 상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하자마자 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한 제 인생의 전부가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도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화났지 해도 나는 일단 화를 안 냈잖아요.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한심하게 보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화는 났지만 올랐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일단 참는 거예요. 계속. 그 옆에서 물어보면 혹시 화났나? 기분은 안 좋은데 화를 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화를 좀 내는 게 나을까요? 그딴 식으로 참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는데요. 성경과 신학에서 또 교회 전통에서 얘기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분노를 외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아니야, 기분 안 나빠.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병들게 해요. 제가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 잘 썩는 거예요. 보기에는 속이 안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저보고 이제 얼굴에 살쪘다 이러는데 저 얼굴만 살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얼굴 좋다고 그러는데 얼굴만 좋아요. 여러분 좀 얘기 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얼굴만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제 분노는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터뜨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어디에 터뜨려야 되냐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터뜨리는 것이죠. 분노의 대상에게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대기를 들어서 바위를 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가리웠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저의 나중에 결론에서 오늘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결의는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연초에 그 설교를 드렸었거든요.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다 지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한 적이 있었어요. 연초에 했던 설교 중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싸우면 이겨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져야만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져 가지고 승리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하냐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집시다. 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니, 송예진 자매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너를 보면서 이해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누가 지고 싶겠어요? 누가 지고 싶습니까? 근데 져야 된다는 거, 져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노는 이 정도로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분노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놓으세요. 이거를 드리면서 세 번째로 가면 뭐냐면 3장의 부분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여기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게 98년도에 부흥 1집 부흥 98 고형원 선교사가 음성을 녹음해서 이것을 나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이 땅의 황무 아시죠? 그 은혜를 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누린 그 한국교회의 은혜의 자원 아닙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부흥은 따라 부른대요. 이건 번역이 돼가지고 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박국이 방금 이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라는 심판 그 고지를 하면서 너희는 비록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지만 너도 죽을 거야. 화가 나니까. 근데 그거를 바벨론에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은 거예요. 근데 쏟아 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바벨론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원수를 향한 긍휼한 마음, 나를 학대하는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나를 죽게 하는 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한 지표로 삼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이 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이래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제가 부산역에 태워주면서 목사님 차 타고 갈 때 무슨 음악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음악을 듣냐면 가사가 없는 힙합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충격을 그럴 줄 아셨어요 혹시? 충격적인데 가사가 없는 랩 음악 있잖아요. 힙합 음악 가사가 없어요.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에 끼어든 아반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병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은 아니에요. 그냥 타령이에요, 타령.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 없는 음악을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랩을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가는데 제가 막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운전하면서 만나는 원수들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려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리봤자 또 할 거 없으면서 그 원수 용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만난 길에서 잠깐 만났고 평생 다시 안 만날 그 사람도 우리가 죽일 것 같은 감정이 드는데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원수 없잖아요. 왜 갑자기 공감을 하고 그래? 그런 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원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원수, 이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자, 숫자 2번에 인생의 불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불행 중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떠나가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오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진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래 잘 못 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원수는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앞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런 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방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이거는 원수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원수들은 우리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어요. 악한 귀신 들린 자다, 적그리스도라고는 안 했겠죠. 나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내가 네 엄마도 알고 네 동생도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랬다니까요.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남았죠? 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통 그래도 내 곁에 한 명 정도는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명도 옆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삶이 아니셨어요. 원수들과 더불어 사셨죠. 다윗도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형제들을 다 보내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다윗을 사무엘 앞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님, 아버지가 도시락 드리랍니다 들고 왔더니 형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교만하다. 전쟁터에 네가 올 때가 안 됐는데 너는 여기 와서 넌 구경하고 너의 어떤 역량을 자랑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그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의 장인어른인 사울은 어땠습니까? 밤낮으로 그를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들은 틈만 나면 왕위를 노렸고,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반란을 2번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말하기조차 두렵고 떨리는 문장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는 원수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저도 못하겠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되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내어놓으라 했을 때 우리가 드릴 열매들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100개 세우면 열매가 많을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열매가 많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열매가 손에 많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뭡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숙제다 하는 것입니다. 징글맞게 미운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자 운명인 우리로서는 이 원수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직결될 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물어보세요. 우리 직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셀원들도 사실은 또 원수들이 종종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원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원수죠. 진정한 원수는 어딥니까?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양보해주고 그들에게 져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실천 아니겠냐는 것이죠. 월터 윙크는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대에서는 무서운 말입니다. 원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박해를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의 원수.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놨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다 용서하라고 오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미로슬라프 볼프는 용서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너는 이걸 잘못은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금 얼마 내. 이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너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게.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저한테 있어서 한 가지 늘 빠졌던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용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때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용서는 잘못을 무작정 덮어주거나 외면하는 것이 참된 용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컨닝을 했거나 담배를 폈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선도위원이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합니까? 반성합니다. 그러면 선처가 돼요. 그럼 제가 뭐 잘못했어요? 선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선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자라에게만 선처,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벌써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원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원수에게 네가 이걸 잘못한 거라는 걸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진정한 용서가 아닌 덮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밑에 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라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지은 상황과 넘기십시오. 그 죄 때문에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 사이에서 스스로 인간의 죄를 떠안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공의도 실천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확증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용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대한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는 잘못된 세상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본인이 끌어안고 죽어버리시니까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인과 의인에게 비가 똑같이 내리듯이 죄인과 의인에게 햇살도 똑같이 내리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상처 주는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물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야. 물과 해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적대적으로 행한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인 것이죠. 정말 문장만으로 보기도 힘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좀 돼서요.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악한 자들을 더 큰 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악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악이 더 창궐하고, 저하고 예전에 어떤 가까운 분이 토론을 했는데 저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아니야, 선으로 악을 못 이겨요. 악은 한 번은 밟아줘야 돼요. 이 주장을 하셨어요. 둘이 팽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대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논리는 뭐였냐면 악을 보고도 덮어주는 거는 너도 공범이야. 여기서 제가 좀 논리를 잃었죠. 그래서 그래, 때로는 그게 필요하겠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좀 정리가 된 것이죠. 악을 용서는 하되 지적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 책임은 묻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그 잘못됐다는 걸 지속적으로 말하겠어. 이게 이제 참된 용서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라는 지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잘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이런 통화를 했다면 저 참 보고 웃기더라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 통화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통화를 했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통화를 어떤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죠? 전 세계에. 그러면서 통화가 이거예요. 갈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냉전이 격화되어 간다. 참 안타깝다. 세상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냉전 시대를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토르나이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게. 절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얘기들, 하박국의 질문들이죠.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